네,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네, 사무엘하 개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보겠는데요. 전체 제목으로는 언약대로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카톡에 항상 이렇게 두 장의 교재를 올려드리는데 한 장 안에 성경 한 권씩 이렇게 정리되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통독에 나가실 때 약도처럼 보면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 본론으로 이렇게 편집한 내용에는 주제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는 원래 사무엘기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뉘게 됐죠. 그래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분리되어져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 사무엘하는 다윗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에게 중요한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후반부인데 다윗이 왕권이 커지고 부흥이 일어나니까 왕조가 부흥되니까 거기에 도취했던지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결탁을 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놓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것 때문에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에게 일어난 환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사울의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 후에 다윗은 남쪽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간신이 이스보셋 준비되지 않은 사울의 아들을 왕위로 세워서 이득을 취하다가 곤란해지니까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투항했는데 결국 그 아브넬은 살해되게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살해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장부터 10장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 또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가 옮겨오는 내용, 그리고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1장부터 12장에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했을 때 나단이 다윗의 죄를 꾸짖을 때 나단 선지자가 결국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죄의 대가로 그렇게 부정하게 태어난 첫째 아들은 죽고 그 뒤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0장에는 이제 다윗 가정의 비극이 나오는데 이복 동생이었던 그 암논이 그 다말, 이복 동생이었던 다만을 강간할 때 그 다말의 그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막 그거를 막 품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게 되죠. 형을 죽이게 되죠. 이복형을. 그것 때문에 피신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는 또 간신들과 결탁해가지고 다윗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막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될 것처럼 뭐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세바란 또 반란을 일으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지혜로운 여인이 성을 구하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21장부터 24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또 하는데 민수기서에서도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의 수를 카운트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적을
치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얼만큼 부흥됐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다윗 왕조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메시아 사상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윗은 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놓쳐버릴 때 결국 질병이 돌게 돼서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결국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재앙이 그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전쟁 이야기, 또 사건들, 이런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이유, 왜 그렇죠? 출애굽하게 하셔서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방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놓쳐버리고 성경을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말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독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 각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도대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사무엘 하를 본문으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이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면 그냥 감정적으로 듣거나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말씀을 수단으로 듣는 뭐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신앙, 그것을 그냥 더듬이로 이렇게 붙잡아서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니까 사실은 풍성하지 않은 거죠. 뭔가 이렇게 편협해지거나 아니면 극단성을 띠거나, 그것도 답답하니까 뭔가 영적 현상이 체험되어지는 신비주의를 경험하는 그쪽에 몰두하는 이런 틀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에 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성경 각권을 정리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받은 1세대, 부모 세대들, 먼저 복음받은 세대들이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적어도 이것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전달해 줘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사무엘하, 각 성경의 말씀을 정돈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고 세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자칫 세상은 거대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처럼 그냥 어려울 때 조금 붙잡는 정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붙잡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져서 일하고 그 세계복음화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믿어져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은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텐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하는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이에요. 거의 7, 80%는 서론에서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처음으로 붙잡을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실까, 붙잡게 하실까? 바로 그 내용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찾아낸 답, 이 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 약간만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열고 생각해 보면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체험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기도에 대한 답을 목동 시절에 얻었어요. 사무엘이 목동으로 있던 다윗을 불러서 그 이세 아버지 집에 와서 이제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 자녀 말고 또 없냐 했을 때 지금 목동으로 있는 다윗이 있다. 불러오라 해가지고 그 다윗에게 안수할 때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안수할 때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4시간 그 밖에 25시의 응답을 그때 다윗은 경험한 거예요. 사실 목동으로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좀 멋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든 젊은이들이 선택돼서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은 전쟁에 가서 공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비뽑기에서 졌는지 마을의 모든 양떼들, 염소떼들을 이렇게 돌보는 목동으로 어떤 면에서는 버려진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때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프를 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에 대한 답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나의 하루가 그 배경 속에서 인도받는다는 것을 경험한 다윗이었어요. 저희들에게도 이 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 심부름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축복과 힘이 없으면 사실은 하루가 이렇게 인도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꼭 그렇게 안 돼도 일부러 일찍 일어나서 한다는 것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늦게까지 공부하고 또 늦게까지 연구하고 또 일을 하고 사회활동을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기도는 힘들게 하면 지속이 안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잠에서 깨면 눈을 뜨면 기도부터 한번 시작하세요. 어떤 기도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25시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복잡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믿고 기도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축복으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칫솔질하면서 세수하면서 아무리 늦게 일어나도 한 10분, 20분은 걸릴 거 아니에요? 직장을 출근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면 보통 사람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 돼요. 이걸 기도 속에서 한번 다 해보시는 그런 시작을 해보길 바랍니다. 20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실제 힘이 공급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만 계속 해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힘이 옵니다. 이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침의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하게 되어지죠. 24시 기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 막 손 모으고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뭐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 배경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이시는 힘이 와야 돼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이미 누리는 사람도 있고 이 축복이 아직 누려지지 않는다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계속하다 보니까 다윗에게는
말씀을 붙잡고 성경 공부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에게 들었던 말씀, 사무엘에게 들었던 말씀, 자기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응답되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말씀을 막 부지런히 붙잡고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내 인생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말씀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의 하루를 통해서 성취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다 보면 두 번째 오는 응답이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성취되는 거죠. 뭐 병든 사람은 병 낫는 쪽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해결되는 쪽으로, 뭔가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그 꿈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기대하고 말씀을 붙잡을 수도 있는데요. 그는 우리 입장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무언가 말씀을 보내고 있거든요.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창세기의 배경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결국 인간과 세상에 문제가 왔는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 다시 회복되는 길은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는 고센 땅에서도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그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기준에 물들 때 결국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뿌리는 예배, 희생 제사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날 해방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는 애굽에서처럼 열심히 사는 기준이 아니라 언약궤가 중심이 되어져 있는 성막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40년을 이동하잖아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결국 예배의 방법과 또 레위기에 나오는 새 절기를 가지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한 대로 신명기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가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드디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서에 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지면 35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무너지는 실패 속으로 세상 배경 속으로 언약을 놓치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회복시키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명자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 문제에 급급하게 될 때 오히려 노력해도 최선을 다해도 그 가정에 재앙이 들이닥치죠. 결국 아무도 관심 가지 않았지만 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 족속 중에도 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것. 구약의 선교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정 시대를 여는데 사무엘, 다윗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작년의 마지막 주에 그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았을까? 다윗은 도덕적으로 완성됐거나 아주 뛰어난 인물이 아니었어요. 집안에는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그 가정에는 끊임없는 문제가 사건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언약을 이루는 축복을 이뤘을까?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이 사무엘에게 전달되고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다윗에게까지 전달된 것이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 오는 때 우리가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하게 준비하신 증거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거인 족속이었던 그 골리앗도 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세계복음화를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큰 부를 이루고 큰 조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그럼 우리가 부족한 하나님을 돕는 것이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연약한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 기도하면서 시작하세요. 그리고 준비를 마치고 학교 갈 때, 또 직장 갈 때, 사회생활 할 때 1시간이든 30분이든 집중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하신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는 영적인 집중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이 기도는 마귀 말고는 빼앗을 자가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축복 매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냥 누군가 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냥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이 됩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전도죠. 이러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영적 서밋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목동 중에서 최고의 목동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신 천지를 다시 창조하는 것과 같은 재창조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군인도 아니고 전쟁 연습도 안 했는데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꼭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수행하듯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할 때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25시의 응답을 허락하시도록 말씀하신 대로 믿고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잘 되도록 다른 것을 붙잡고 출발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안 되는 거기에서 정확한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중요한 내용들을 붙잡고 정확한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 인생의 배경이 지옥 배경이라면, 세상 배경이라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지만 영전하는 세계의 배경이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배경을 찾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한 만큼, 묵상되어진 만큼, 이 영적 세계가 된 만큼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힘이 좀 없고 모자라더라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이 있고 배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험한한 배경을 붙잡고 있다면, 틀린 배경을 붙잡고 있다면 미래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재앙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내가 나이가 좀 들었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다윗이 받은 이 응답을 빨리 찾기를 바랍니다. 좀 급해요. 빨리 찾지 않으면 나이가 들수록 곤란해지죠. 고집에 사로잡히고 또 자기 이익을 고수하려고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갱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막 그런 뭔가 이상한 캐릭터가 되고 편협해지게 되죠. 그리고 욕심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정말 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알아야 할 사무엘 하 내용을 좀 본론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1대지 내용은 다른 우리 말씀운동 현장에서 말씀한 내용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도 유튜브로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유튜브를 보면 밑에 구독이라는 한글을 누르면 그 안에 올라가 있는 다른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음 중심으로 성경 66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붙잡아야 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의 메시지가 뭐죠? 사무엘하 3장 6절부터 16절에 보면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아주 악한 그런 장군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약속 속에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처럼 계산하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요만한 이익에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정말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브넬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없어도 살 만한 세상 방법에 생을 겁니다. 인본주의를 사용하죠. 참 축복을 모르고 세상 방법에 몰두하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을 대할 때는 늘 맞다 틀리다의 기준으로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는 율법주의를 사용하죠. 그리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큰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영적 체험이 오는 불건전 신비주의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아브넬 같은 사람은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을 섬긴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사울 왕을 착각하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세워진 인물이었는데 사울 왕이 결국 나중에는 제사장이 없이 자기가 막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막 주관하는 그런 것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 옆에 이 아브넬 같은 사람이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그걸 부추긴 겁니다. 정작 사울 왕이 죽을 때는 그 옆에 없었죠. 그리고 사울 왕이 죽자마자 북이스라엘의 배경을 통합해가지고 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사무엘하 2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모든 것을 이용합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이스보셋은 왕으로 준비되어질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워지니까 이 병약한 왕을 완전히 그냥 간신들이 다 이용하는 거죠. 결국 다윗 군대가 필요 없는 전쟁을 계속하도록 만들고요. 이 교만해져서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처들을 막 범하는 이런 일도 저지르게 됩니다. 7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보셋 왕을 배신하고 이제 질 것 같으니까 다윗 왕에 투항합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다윗 왕 옆에는 충신이 있거든요. 요압 장군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현장에도 우리의 전문 현장에도 상상외로 이렇게 아주 겉모술수에 능하고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교회 안에도 돈 문제나 사람 문제가 많습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입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지지 않고 세상 배경은 커 보이니까 그런 세속주의 배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선교하겠습니까? 이거 좀 하면 막 100배, 200배 수익이 옵니다. 거의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는 믿음은 없이 세상 방법 중에 가장 빨리 쉽게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거를 선택한다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거의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아브넬을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잔잔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큰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두 번째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2절에 요압과 아비새 형제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 다 수르의 아들들로 형제들이죠. 원래 3형제인데 한 명은 죽습니다. 전투에서.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장군들이었고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다윗을 섬겼고 끝까지 다윗을 따라 주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 왕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했죠. 우리가 복음 속에서도 보면 뭔가 이렇게 거미같이 남을 해치는 사람도 있고요. 개미같이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꿀벌 같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도 살리고 우리 자신도 살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수루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에게 배울 점이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세 사람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된 이후에 가신이 되어져서 막 이용하고 피해를 준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는 충성된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죠. 사무엘하 2장 12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다윗을 위해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세우고 간신의 역할을 하는 북이스라엘 아브넬과의 대결에서도 항상 다윗을 보호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넬을 없애게 되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3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늙고 힘이 없었을 때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를 도우면서 옆에 있었죠.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믿음의 중심을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청년으로 전문인으로 산업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의 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를 통해서 붙잡을 청년 전문인 산업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압살롬처럼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것은 사람의 배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참고해야 됩니다. 그 참고하면서 가정 배경이라든지 또 친구들이라든지 취미나 특기, 성격, 그중에 어려웠던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좀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가 덮치고 우리 인생에 굉장히 틀린 선택, 굉장히 문제가 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죠. 이 관점이 열리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의 배경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압살롬처럼 되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 가문의 그 자녀들인데 정말 가정 불화에 깊이 들어와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고 범죄를 저지른 그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지만 이 가정에 있었던 칼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었죠. 복잡한 가족 관계에 연루되어져서 굉장한 시험에 이 압살롬이 등게된 겁니다. 이복 형이었던 그 암논 형이 자기 친동생 다말을 강간하게 되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일 때문에 품고 있다가 결국 2년 동안에 품고 있다가 이복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2년 가까이 그 유배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왕위를 찬탈할 계획을 세우고 악한 신하들과 함께 다윗에게 도전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차지하고 월권 행사를 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죠. 사무엘하 14장에 나옵니다. 자기가 막 재판도 하고 왕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15장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는 상관없이 가정에 있었던 상처, 불화, 시험 이런 것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뭔가 그
에, 그런 시간이 되면 꼭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형성하고 대단한 일을 이룰 것 같지만 그것은 틀린 선택입니다. 세상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이것이 반복되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있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배경들, 상처들, 어려움들은 잘 안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세상에서 배운 내용이 뭐죠? 군주론이나 손자병법이나 모든 세상의 내용들이 수준 낮은 건데 나와 경쟁이 되면 죽여라. 그리고 지면 안 되니까 무조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라. 이게 불신자 이론이거든요. 거의 그렇게 수준 낮게 교육을 받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배경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지 세상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죽이고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끼쳐서라도 내가 잘 되는 그 이론을 따라간다면 결국 불신자와 다를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렘넌트, 이 시대의 그루터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지만 다윗을 볼 때 왕이 될 인물을 알아보고 예우를 했고요.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피해 다녔죠. 하나님의 시간이 올 때까지. 여러분, 이런 배경들, 상처들, 또 안 좋은 기억들, 안 좋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크면서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기득권을 가지게 되고 뭔가 경제적 부를 이루게 되고 살만하게 되면 크게 변화가 되게 되죠. 거의 다 변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게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저는 다행스럽게도 하나 감사할 게 있다면 현장에서 이 복음 심부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30년 전과 지금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커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이거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배경이 사람들을 변하게 하거든요. 저도 새해가 돼서 또 1살이 늘었는데 다행히 올해는 법이 바뀌어서 만으로 나이를 한다고 해가지고 1살이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이 압살롬처럼 상처 때문에 주변에 그런 불신앙들이 모여져서 뭔가 기득권을 형성하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유혹할 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죠? 이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최선의 노력을 하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나타내는 비전을 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무엇을 배워야죠?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동기, 경쟁, 막 이렇게 시기, 질투, 이런 불신자들의 노력과 힘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을 믿는 더 큰 세계복음화의 내용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훌륭한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의 집합체, 인본주의 같은 것보다 더 힘이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4번째로 사무엘하 16장 8절부터 23절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그릇, 또 실력의 그릇, 여러분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영안을 뜨게 됐고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어디에서요?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들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죠. 기도와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음 체질이었죠. 그런데 편협한 것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시대를 보고 인도받았습니다. 합리적인 성공자였죠. 그리고 위의 사람, 아랫 사람, 옆에 사람, 종과 횡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처신할 수 있는 이런 답도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는 책임감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준비되어져서도 다윗성을 먼저 이렇게 건축한 것은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져 있는데 그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고 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인도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임했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 1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거인 골리앗, 이스라엘의 전 군대가 떨고 있는 그 대상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큰 용기와 확신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한 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기고요. 또 왕이 되고 나서도 쫓기고 그런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기회로 만들었죠. 어떤 기회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었고 또 누가 충신인지 누가 왕이 될 사람인지 후계자가 누가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왕권이 있기 때문에 뭐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있는데 부자가 수천 마리의 양이 있는 부자가 그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자의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임금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무엘하를 읽어보면 그놈이 어떤 놈입니까? 정말 나한테 알려주라고 내가 당장 감옥에 쳐넣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소리냐? 응? 난 왕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내게 모든 권한이 있는데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는데 납작 엎드려서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이런 믿음의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하면서 쭉 메시아의 혈통이 나오죠. 족보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다윗의 후대들을 축복하시는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말년의 위기가 왔을 때 왕궁을 재정비하면서 왕궁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발견했죠. 물론 또 왕조가 부흥하고 나니까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자기의 치적을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라는 백성들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제와 또 번제를 드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도 나오기는 합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결국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고 하는 실제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도 전문 현장에 벌어지는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숫자를 쫓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이 실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과 전도의 축복이 누려지는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의 미래를 따라 준비하고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아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압살롬처럼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이 전도자의 눈과 삶이 정말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나의 달란트는 뭘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복음 속에 부르셔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인도하시는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는 뭘까?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그러면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나 교회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나의 숨은 영적 문제가 뭘까? 이것을 알고 있어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런 결정적 순간에 실수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남겨진 미래, 나의 미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이게 보여져야 오늘이 소중해지고 오늘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가서 주일날 예배할 때 그냥 예배드리지 말고 그 예배 때 말씀 선포하는 내용 중에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이 축복만 누려도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다윗이 누렸던 그 기도의 비밀, 이 축복은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계속 시도하다 보면 아마 한 달만 지나도 이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않으면 하루가 뭔가 답답한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시 응답은 우리가 노력할 시간표지만 그러나 25시 응답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이 어느 날 툭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이 누려질 때 결국 성경 66권의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처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막 말씀을 연구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아닙니다. 조금 중심을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 중심을 갖고 있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그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복음 외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됐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다 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기도의 비밀과 또 말씀 성취의 응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올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자꾸 옳은 것을 따라 옳은 것을 말하고 지적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과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복음 운동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심부름하다가 다음 세대 앞에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서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